장례식 했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어느 민족 또 누구에게나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건강, 그리고 직장, 사업, 학업,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등에서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지요.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또 아무리 해도 복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믿는 절대자, 신에게 복을 또 간구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많은 돈을 들여서 복을 사려고도 하죠. 성경도 사람이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 세상이 가르치는 그 복, 그 이상,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돈 버는 것, 그 이상을 또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이 영적인 풍성함을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 방법을 성경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사람이 복을 받는 방법을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1절에서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이 원문의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일직선을 나타내는 곧은 직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휜 게 아니고요, 나무가 곧게 자라는 이 직선을 말하는 거예요. 굽은 나무는 쓸모가 없고 굽은 길은 걷는 사람도 어지럽고 힘이 들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그 생각과 삶이 곧은 사람, 일직선인 사람,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 시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삶, 곧은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곧은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말들이 있죠. 내 친구들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약 문제가 심각하지요. 나는 마약에 중독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마약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약을 끊을 수 없게 된다는 말을 우린 자주 듣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하나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가 보기엔 너무 안 좋은 친구다라고 사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가 말을 안 듣죠. 아들은 자기는 절대 나쁘지 않게 변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서 나쁜 아이들을 착하게 변하게 자기가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원래 아버지가 알던 모습에서 점점 벗어나서 그들의 친구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들은 모르죠.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썩지 않은 사과 10개하고 반은 썩은 사과 1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봉지에다 같이 다 넣어요. 아들에게 하는 말이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잘 봉해서 덮은 다음에 일주일 뒤에 그 봉지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해요. 일주일 뒤에 아들이 봉지를 열어보니까 분명히 일주일 전에는 좋은 사과, 썩지 않은 사과가 10개 있었고 반은 썩은 사과가 하나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일주일 뒤에 사과 봉지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과가 다 썩어서 먹을 수 없어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는 말씀이, 얘야, 너가 아무리 나쁜 친구들을 따라하지 않는다고 해도 너가 그 친구들하고 계속 있으면 너도 모르게 이 사과들처럼 썩어서 쓸모없어서 버려지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이 이러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이제 나쁜 친구들을 헤어졌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친구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신앙이 자랍니까? 여러분이 그 친구들하고 함께 하니까 여러분이 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낳아서 구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곧은 사람, 올바른 사람, 의인들을 사귀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의로운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친구로 맞이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닮아 복된 사람, 의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밤낮으로 읽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원래 죄인이죠. 죄인은 그 생각이 바르지 않고 굽은 사람입니다. 휘었습니다. 이 바르지 않은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죠. 또 의로운 사람의 기준은 이 세상에도 사실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의로운 사람 많이 있지만 하나님보다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절대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외우고 배우려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고 오늘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 문명은 계속 발전을 합니다. 현대 문명은 발전하는데 사람들은 그러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사람 죽여라, 거짓말하라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나쁜 것을 배워서 이 사회가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학교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다 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선은, 하나님 없이 아무리 착해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영어로 이제 산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것 God는 그시고 Good 착한 것, 거기서 하나님을 빼보세요. 그러면 남는 거는 동그라미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선은 허무하고 악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3절에 있는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사막에도 낮은 지대에 보면 물이 고여 있어서 거기에서 오아시스라는 게 있죠. 생명체가 생겨나고 마을이 일어납니다. 푸른 나무들이 물가 주변에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죠. 이 생명을 주는 그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을 주는 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37, 38에 명절 그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생명수가 항상 넘치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날에 구원이 있다. 시편 1편 5절과 6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죠. 의인은, 복된 사람은 심판을 견디고 의인의 자리에, 복된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냐?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이후에, 이 세상 삶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사람인데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은 바로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어서 심판을 면하고 의인이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래요.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얻은 것이다. 요즘은 100세의 시대라고 하죠. 하지만 그냥 아프면서 100살까지 넘어서, 100살 넘어서 사는 것은 사실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가려 먹고 또 좋은 생활 습관을 갖습니다. 잠깐 사는 이 세상의 삶도 아프지 않고 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자하죠. 그렇다면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복된 사람의 선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 심판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유명한 사람이나 아니나 부자나 가난하나 누구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이 심판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은 2개 이상의 책이잖아요. 책들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에 책이 2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책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 그걸 생명책이라고 해요. 또 하나의 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이제 5, 6월 달에 미국에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졸업식 때 되면은 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만 졸업장을 주고요, 그 학생의 이름이 학교의 학적부에 기록이 되죠. 이 학생이 우리의 사람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졸업장은 그 학생이 그 학교의 학생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학교 다닐 때에 성적이 좋은 성적에게 또 학생들에게 특별한 상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영원을 준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1편을 읽었는데요, 시편은 전체가 150개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150개의 시들의 전체의 주제가 바로 시편 제일 첫 번째인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에 있어요.
이 시편들은 150개의 시편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주제는 한결같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그 이후에도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죠.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보여도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다른 영원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결과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와 비슷한데, 기독교하고 비슷하지만 뭔가 다른 것을 가르치는 이런 단체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단은 뭐 태권도 1단, 2단, 3단 그 2단이 아니고 한자로 달을 이자를 쓰죠. 달을 이자, 그리고 단자는 끝단자죠. 끝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책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끝이 다른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곧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야죠. 이 열쇠는 바로 의로우신 예수님입니다.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행위가 의로운 행위가 되어서 천국의 열쇠가 허락이 되죠.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얻었습니다. 또 구원받은 복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들이,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는가에 따라 큰 상을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한미연합장로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분들, 가족, 친구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에 많은 상급을 받는 모습으로 만나는 복된 사람들, 의인의 삶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섬기다가 천국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풍성한 상급을 받는 그 날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직장과 동료들이 이웃이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죠. 이제 주중에 제가 계속 카톡으로 업데이트 드린 것처럼 지난 주일에 아만 아저씨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3시 반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1시 반 정도에 뵀을 때가 제가 아저씨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두 번째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홈리스라서 이 아저씨가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 25년 이상 사신 것 같은데 장례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커뮤니티에서 아저씨가 유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뭐 아저씨 추모하신 분들이 한 2,100명이 이렇게 보시고 추모하시고 돈도 모아서 아저씨 장례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또 느끼게 됐죠.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가족 이제 조카가 한 명 지금 와가지고 내일 있는데 그 아저씨가 남긴 그 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엄청나게 금요일, 토요일 어저께 정리했는데 못하고 오늘도 또 하고 내일도 하고 아마 이번 주 내내 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짐을 왜 이렇게 어디서 뭘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 제가 여러분 주중에 이거 짐 정리해야 됩니다 하고 뭐 카톡이나 이렇게
이렇게 보내면은 좀 도와주시면 되면 시간이 되시면 좀 짐 정리하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7월 달인데 벌써 친교 7일 날 7월 7일 날 우리가 점심 친교가 있고 그리고 21일은 세 번째 주일은 우리가 비빔밥 먹는 날입니다. 그리고 7월 달 생일자 7월 생일자 축하합니다. 직함은 생략하고요. 양동준 4일, 벨라 6일, 김세현, 유영민, 천소영 9일, 이호석 14일, 비비안 16일, 조은영 19일, 최희순 23일, 윤예성 27일 생일 축하합니다. 성경 암송하죠. 요한일서 5장 13절 지난주 건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번 주 성경 구절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70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느린다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May the love of God and peace from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forever and 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